오늘은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조금 전에 성경 통독이 꽤 길었는데도 여러분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봉독한 것 치고는 꽤 길면서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참 입에 안 붙는 이름들이죠. 어렵고 발음도 쉽지 않아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작심을 하고 독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벌써 한번 뭔가 덜거덕거리는 느낌이 좀 들다가 이제 10장에 와가지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니까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이상한 증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마침 이번 주에 이제 주중에 저녁 식사를 같이 가족들과 하는데 그 딸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다가 그 족보들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아빠, 왜 별로 이렇게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 족보 이름, 사람 이름을 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성경에? 묻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고3 때 이 성경 통독을 처음 할 무렵이었는데 같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경 통독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첫 해 제일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고 성경을 읽겠다 마음먹었을 때는 이제 담당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사복음서가 비슷한데 누가복음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으니 누가복음을 읽거라. 다 읽고 나면 나한테 얘기해. 다 읽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더니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약을 읽으면 좋은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읽고 일단 레위기는 건너뛰어. 그럼 제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1년이 지났죠? 건너뛰었으니까 빨리 읽잖아요. 웬만한 건 다 건너뛰면 족보 나오고 식양 나오고 건축 식양, 제사 제물법 이런 거 나오면 다 건너뛴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차가 딱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입맛대로 계속 읽다 보면 어린아이가 편식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이유식 먹듯이 그렇게 가려서 읽었지만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렴 이러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첫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특히 레위기를 지날 때 또 출애굽기에 성막 식양 나올 때 또 저기 열왕기 쪽으로 사무엘 상하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열왕기에도 보면 중간중간 나오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런 규빗, 한 규빗, 두 규빗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왠지 그곳에서는 이렇게 성경책이 오글오글해지는 거예요. 물이 튀면 여기가 얇으니까 오글오글해지잖아요. 그 부분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여기가 오글오글해진 거는 아닙니다. 하도 졸려가지고 통독을 하려고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가 흥건하게 침이 고여가지고 오글오글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이걸 통독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통독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도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서 졸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요,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틀림없이 저와 같은 과거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심정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족보만 보면 스킵하는 바람에 진정한 성경 통독을 못 하시는 분들, 아까 말했던 그런 성전 식양들, 제사법, 제물 바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다 건너뛰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 족보가 왜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 기록해 놨는가? 거기에 대한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맛은 없는데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약이에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 드시잖아요. 그게 참 이게 맛은 없죠, 홍삼이. 차라리 커피를 마셔도 똑같이 쓰긴 쓰는데 커피는 잘 마시는데 보약 같은 거 이런 거 먹기 힘들잖아요. 또 다시마 엑기스 뭐 아니면 검은 콩 뭐 이런 거 머리카락이 풍성해진다는데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인기 있는 음식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그냥 그거 먹으려면 참 이게 곤욕이거든요. 또 세상에는 재미없는데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과서나 전공 서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휴일날 사람이 좀 쉴 때 아유 심심한데 양자 물리학이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3차 방정식을 공부해야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죠. 있기는 있을 텐데 아주 드물겠고 그런 분들은 돌봐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 교과서나 전공 서적은 재미로 치자면 소설책, 무협지, 만화책 이런 거에 뒤로 밀리죠. 지식과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 교과서나 전공 서적이 보다 유익하고 귀합니다. 사실 초등학교의 그 교과서만 잘 우리가 그냥 읽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따라만 해도 기본적으로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에 갖추어야 할 모든 인격과 소양과 또 지식과 교양을 다 갖추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맛은 없는데 또 재미는 없는데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책인 것 같아요. 족보책은 재미없는 책이지만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나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제일 오래된 책이 족보책이고 누런 그 옛날 한지 무슨 서당에서 천자문 공부하는 그런 책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펼쳐보면 전부 한문이고 막 사람 이름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대대로 이제 물려져 내려와가지고 늘 어디 이사 갈 때 안 잊어먹으려고 옷장 안에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거든요. 이 족보는요, 나의 뿌리를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동시에 미래로 나아갈 어떤 그 생각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0장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해 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발음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혀가 꼬이는 이런 이름들,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름들 즐비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재미없는 이름들을 나열해 놓았을까? 주님이 실수한 건가? 여러분, 주님 실수하십니까? 안 하시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루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지루한 족보책을 기록해 놓으신 데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고 꼭 필요해서 적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족보를 잘 읽을 때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름 모를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야벳, 가나안, 셈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 알만한 이름들이 있던가요? 뭘 하면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사람들 덕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야벳의 아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아마 오늘 처음으로 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별로 이렇게 남는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이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요. 아까 정말 관심도 없었던 이 야벳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이 나뉘어져 가지고 언어와 종족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무는 것. 우리에게 관심도 없던 이 이름들 덕에 그런 바닷가의 나라들이 탄생했다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의 나라들 가운데 만약에 한반도 대한민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고조선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정말 곰이 뭐 쑥하고 마늘 먹고 사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자이자 또 백석대학교 교수였고 또 지금 창조신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조덕영 박사님이 기독일보에 야벳 후손 메섹과 고조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칼럼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쪽 분야에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도 많고 뭐 거기 칼럼을 다 읽어보는데 정말 저로서는 다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그런 어떤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메섹은 2절에서 본 야벳의 7 아들 중에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조덕영 박사는 메섹의 후예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북방을 통해 시베리아를 지나 한반도 해변 땅으로 진출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함 야벳의 족속 가운데 야벳 족속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는 야벳의 후예들이야, 그것을 조덕영 박사가 말했는데 그 얼마나 근거가 있으며 얼마나 과학적인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셈함 야벳 중에 어디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야벳의 아들 메섹이라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어때? 지워버리면, 성경에서 지워버리면 어때? 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섹의 후손들로 인해서 파생된 바닷가에 터잡고 사는 나라들 중에 몇몇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죠.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일정한 간격으로 블록을 쭉 세워두고 제일 처음 시작을 딱 넘어뜨리면 쭉 넘어가면서 끝까지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이 블록을 빼버리면 넘어가다가 그 빠진 데서 더 이상 넘어가는 연쇄 반응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아요. 족보에서 누구 하나를 별로 필요 없어 보인다고 빼는 순간 그 뒤에 역사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셈의 아들들 가운데 전혀 관심 밖의 인물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 사라지게 되면 에벨의 6대 손인 아브라함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이 사라지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사라지고, 야곱이 사라지면 야곱의 12아들이 사라져요. 야곱의 12아들이 사라지면 12지파가 사라지는 것이고, 12지파가 사라지면 그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지파 다윗이 사라지고, 다윗이 사라지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인물이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때에 비로소 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람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역사의 바통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권력 없고 명예롭지 않고 이름이 없고 이럴지라도, 별로 그렇게 유명세를 못 날렸을지라도, 내세울 것 하나 없을지라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미래에 한 나라를 세우는 조상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이 어쩌면 미래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중요한 모퉁이돌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지금 유명하지 않아도, 별로 특별히 관심 받고 있지 못해도, 여러분 나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 꼭 필요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생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대수로운 인생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내 인생 정말 귀중한 인생, 값진 인생 의미 있게 살리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인류 역사의 소중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요? 표정을 보니까 참 의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믿음의 인물이 가문을 빛낸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은 셈의 족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다룬 이 10장에는 야벳, 함, 셈의 족보가 함께 나오지만 11장에 가서는
이제 야벳과 함은 사라지고 셈 족보만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상세하게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셈의 9대 손인 아브라함 후손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야벳과 함의 후예들은 이 성경 역사의 비주류로 물러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 할 믿음의 인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성을 건설하는 사람도 있고 용감한 사냥꾼도 있고 영토를 넓히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덕에 셈의 족보가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저희 강씨 집안은 고구려 영양왕 때 그 명장이었던, 그래 또 진주 강씨의 시조였던 강이식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문신이었던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강이식 장군, 강감찬 장군보다 이렇게 벼슬도 하나 없는 그런 강동국 목사를 훨씬 더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시는데요. 예, 그게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자, 그럼 강희식 장군, 강감찬 장군 시대에는요, 아직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잖아요. 믿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따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가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보다는 재력이 있든, 힘이 있든, 아니면 학력이 있든, 정치력이 있든, 이런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세상의 관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요, 왕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관심 받게요. 대통령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관심 받기라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라를 세우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가 성을 세우는 사람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위대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내가 성전되어 성령을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 얻지 못해서, 이름 날리지 못해도, 명예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영적인 프라이드를 다 갖고 그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못된 인간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함은 노아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때에 아비의 하체를 보고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막 형들한테 가서 소문내죠, 그죠? 그 죄로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함의 후예들은 여호와를 일찌감치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삽니다. 함의 아들이 넷인데 그중 유력한 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구스,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종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반역자, 대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러니까 되게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해석될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이 무슨 영웅 같고 용사 같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나쁜 의미, 더 이렇게 이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폭군이고 압제자라는 의미가 돼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냥이 짐승을 사냥하는 것인데 이 니무롯은 아주 폭군 같은 존재고 반역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사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고 성읍을 빼앗고 또 자기 밑에 노예를 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존재를 키우고 또 세력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강력한 무력으로 사람을 규합하고 정복 전쟁을 했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레센을 건설했는데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사람을 사냥함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세력을 넓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나안은 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이 10명의 그 자손을 낳습니다. 근데 이 족속들이 흩어져서 산 곳이 있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 하느냐? 이 족속들의 뿌리가 되는 아까 가나안의 아들들이 그 들어가서 산 땅이라서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 땅을 가나안이라 불렀다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은 사람들은 세력도 엄청났고 문화적 성장도 대단했지만 동시에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것들 섬기고 온갖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속한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는 하나님이 미워했던 남세계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계속해서 정복 전쟁 가운데 서로 밀고 당기는 힘싸움을 하죠. 이게 눈에 가시 같은 짓을 계속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가? 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는,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 같은 그런 소돔 고모라 땅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가? 처음부터 아예 셈의 후손들에게 줘가지고 아브라함, 그 자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좋은 땅을 누리고 자원을 마음껏 쓰면서 그렇게 번성해 가도록 했으면 안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고 음란하고 이 못된 함의 아들들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보편적 은혜, 자연 은혜예요. 특별 은혜가 아니고 자연 은혜. 마치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림과 같고 또 빛을, 태양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택하신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이 사건이 특별 은혜거든요. 이 자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큰 바운더리 안에 있기는 하나,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는 하나, 그러나 이 조물주라고는 알아도 창조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 은혜와 자연 은혜의 차이란 말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골고루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셈의 자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어요.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 어딘고 하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 예멘 쪽을 말하는 겁니다. 덥고 사막지대가 많은 곳입니다. 비옥한 평야는 아까 함 족속이 차지했죠. 이제 수산 자원이 풍부한 해변 땅은 아까 또 야베 족속이 차지했죠. 정작 믿음의 후예들을 길러낸 이 셈 족속은 산지에서 삽니다. 셋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
장자이기도 한데 셈이 그렇게 열악한 곳에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된 인간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못된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어야 언제까지? 그들이 코끝에 숨 떨어지기 전까지예요. 그 시간은 그들이 돌이켜 죽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 시간을 걷어차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가세요. 셈의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천혜의 자원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주도 없었어요. 큰 성읍도 없었습니다. 방대한 영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여호와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부르심을 쫓아 나아갔던 그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셈의 후예를 들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왕으로 세우는 나라가 탄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요. 함의 후예를 몰아내고 그곳에 믿음의 후예를 앉히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자원과 영토, 돈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럼 나는 아이고 백도 없고 뭐 가진 돈도 없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너무 나 왜 이렇게 태어났어? 저 사람은 저렇게 뭔가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발목 잡혀서 해야 될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쓰시면요 능히 여러분을 들어 이 시대에 걸출하게 쓰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면 끝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끝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 결국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없다면 이름만 있을 뿐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야벳과 함의 족보는 두 번 다시 기록 안 됩니다. 그러나 셈의 족보는 10장에서 언급이 한 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장 10절 이하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셈의 9대 손인 아브라함은 12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11장의 분량에 그 삶의 이야기가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 말고 이야기를 한번 짚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약속한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죠. 부르심을 받아 정처 없이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무별을 봐라, 땅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많은 자손을 줄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줄게, 언약하신 이야기. 또 그 언약하셨는데도 자식이 없다가 100세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이 없는데 기적같이 아들을 주신 이야기. 그런데 아들을 주셔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주장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 결국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그 긴 장들을 엮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한자 달랑 기록되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총 11장 283절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의 이야기로 기억되고 회자돼요. 무엇이 이와 같은 분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 살고 지는 일생일사의 삶을 삽니다. 기왕 한 번 사는 거 죄짓지 말고 헛된 꿈 쫓다가 끝나지 말고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오랫동안 읽히는 인생,
또 전해지고 회자되는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씨 가문 책임지겠습니다. 강씨 가문에서 그래도 강동국이라는 인물이 믿음이 좋더라. 그건 제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을 책임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문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속 지루한 족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족보든 건축물의 식양이든 지루한 제사법이든 1.1획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가리지 말고 진득하게 통독하여 올 한 해 영적으로 한층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